반갑습니다. 김지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9월 학원보고만 메시지 중에서 3과 미리 누린 오바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성령인도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게 하시고 237 나라 5천 종족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흐름에 온전히 좌우되어 심부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과 미리 누린 오바댜를 할 때는 우리가 추석 바로 앞주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주일학교를 운영하다 보면요, 새로운 새신자들이 제일 많이 떨어져 나가는 게 추석 무렵이에요. 말씀에 어느 정도 길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재미 붙이고 오던 불신자 가정에서 오던 렘넌트들이 추석을 지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때보다도요, 이렇게 추석 명절 때 우리가 영적 싸움을 아주 강하게 해야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미리 누린 오바댜를 하시기 전에 서론 부분에서 우리 1과 엘리야에서 나온 부분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엘리야에서 이 메시지가 나왔죠. 재앙이 왜 오는가? 우상숭배해서 인간에게 행복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재앙이 오고 국가의 재앙이 오고 시대의 재앙이 옵니다. 우상숭배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서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9월 전체 서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9월 전체 서론이 각인, 뿌리, 체질이었죠. 이렇게 서론 부분의 메시지는요, 조금 메시지가 어렵기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주일이 한 달에 4번 있는 달에는 4번, 5번 있는 달에는 5번 반복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각인, 뿌리, 체질이 이번 9월의 서론인데요. 각인은 흐름을 따라가면 각인이 됩니다. 흐름을 따라간다는 말은요, 꾸준히 지속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내가 지금 엄청난 뜨거운 통성 기도를 한다거나 또는 내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꾸준히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내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가 나의 삶의 리듬이 되어지며 작은 것부터 항상 전도와 선교를 마음에 담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거, 이렇게 꾸준히 지속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에게 각인이 되고요. 나에게 각인된 것은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미래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뿌리. 우리가 이렇게 각인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좋은 현실도 있고 나쁜 현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당장 어떤 응답을 보거나 지금 어떤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요.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실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루실 큰 일의 뿌리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 봤을 때는 별로 의미 두지 않는 그런 평범하고 초라한 목동일 때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고, 다윗은 사실 목동 시절에 왕이 되면 어떻게 백성을 다스릴지 그 기능과 마음의 중심을 다 갖췄고요. 목동 시절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와 찬양의 비밀도 갖췄고, 목동 시절에 성전 건축이라는 평생 미션도 붙잡았습니다. 말하자면 렘넌트의 오늘의 현실이 중요한 거죠. 내가 있는 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누리는가가 미래에 받을 큰 축복의 뿌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각인이 되고 뿌리를 내리다 보면 어느새 우리 렘넌트들의 체질이 어떻게 되나요? 237 나라 왕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밋의 체질로 준비가 되는 거죠. 이 서론의 부분은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 각도에서 여러 예화를 들면서 이 각인, 뿌리, 체질 계속해서 되풀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9월 공과는 1과 미리 누린 엘리야, 2과 미리 누린 엘리사, 3과 미리 누린 오바댜, 4과 미리 누린 아합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3과 미리 누린 오바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과 미리 누린 엘리야, 미리 누린 엘리사도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를 받은 메시지였는데요. 이번 미리 누린 오바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과 미리 누린 오바댜. 대지는 1.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2.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했어요. 3.
7천 명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대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체로 학원 보고만 보면 언제나 대지의 구성이 시간표 순으로 되어 있죠. 네, 1대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대지 오바댜는 100명의 선지자를 숨겼어요. 이 오바댜는 두 가지 나라의 신분을 갖고 있었죠. 세상 나라에서는 아합 왕의 신하였고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엘리야의 제자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세상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나라, 사실은 사탄이 주인 노릇하는 사탄의 나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바댜는요,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전혀 상반된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살리는 시대적인 결단을 했습니다. 사실 그 시대에 이 아합 왕의 신하이면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렸다는 것은요, 이 아합 왕에 완전히 이렇게 대적하는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아합 왕의 신하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엘리야의 제자로서는 당연히 꼭 해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오바댜를 통해서요, 렘넌트들한테 무엇이 전달되어야 하냐면요,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라는 거예요. 오바댜는 세상 나라에서 아합 왕의 신하로서 가장 충성된 최고의 신하였습니다. 오바댜가 엘리야의 제자라는 걸 알면서도 아합 왕은 오바댜를 계속해서 신하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 정도 능력이 있고 그 정도 충성되었기 때문에. 또 그러면서 오바댜는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이런 신하로서의 모든 권세, 이런 명예, 그런 걸 다 걸고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고 살릴 만큼의 최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겁니다. 지금 가진 것을 누리는 겁니다. 저희가 다락방 하다 보면요, 제가 거의 한 10여 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 어린이가 굉장히 인기가 좋은 요즘 말로 인싸였어요. 근데 다락방을 안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안 오면 어머니한테 혼나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항상 다락방에 왔는데요. 어느 날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다 함께 수영장에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꼭 같이 가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싸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아, 다락방도 와야 되고 수영장도 가야 되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답을 줬죠. 너 친구들 데리고 다락방에 와. 그 친구들이 정말 너와 놀고 싶으면은 다락방에 따라와서 한 30분 같이 다락방 메시지 듣고 그 다음에 너랑 같이 수영장에 갈 수 있을 거야. 정말 너랑 놀고 싶다면은. 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너 나랑 같이 다락방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같이 수영장 가자라고 물어봐. 분명히 답이 나올 거야. 그래서 그 다음 주 토요일에 정말로 자기 친구들, 굉장히 그때 6학년 남학생이라 덩치들이 다 크더라고요. 친구들을 여러 명 데리고 와서 다락방 하는 장소가 꽉 차도록 데리고 와서 다락방 메시지 다 듣고 영접시키고 그리고 다 함께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미 이 맛을 봐야 돼요. 이미 어린 시절에 세상에서도 나는 내 역할을 충분하게 다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선택받은 렘넌트로서 또 자기의 해야 될 바를 하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선택의 순간이 끊임없잖아요. 나중에 성인이 되었어도 친척 결혼식이 주일에 있고 중요한 친척의 회갑년이 주일에 있고 나는 주일 예배도 드려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선택의 순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두 가지 다 최고로 누리는 그런 연습을 지금 어렸을 때부터 하기를 바랍니다. 이 오바댜는 그걸 아주 잘한 우리 렘넌트였어요. 자, 2과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했어요. 오바댜는 갈멜산 전투의 중재자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심부름을 아주 잘했다는 거죠. 그 시대에 가장 중요한 흐름에 심부름을 했습니다. 자, 그 시대의 하나님의 최고 관심사는요, 엘리야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를 붙잡고 있는 우상숭배의 흑암, 이 바알신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를 붙잡고 있는 흑암과의 영적 전투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심부름을 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전달돼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흐름에 심부름하는 랩런트가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뭘까요? 그걸 눈치채고 그 흐름을 내가 누리는 랩런트가 되어야 됩니다. 9월 11일부터 초동전도신학원이 개강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하면 재미없어. 나는 그냥 초동신학원 안 가고 있다가 나중에 대면으로 하게 되면 그때 다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흐름을 놓치는 생각이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이 재앙 시대에 언약의 뿌리 내린 후대 렘넌트를 기르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를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시대, 지금 이 시간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우리 렘넌트가 초동신학원에 등록을 하고 초동신학원의 수업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이든 비대면이든 간에 주일 예배에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승리하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거고, 월화수목 금토 평일 동안에는 기도 수첩과 혼자 하는 정시기도에 승리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지금 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흐름이죠. 내가 아무리 재미있고 즐겁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이라도요, 하나님의 흐름과 상관없는 곳에 있다면 그건 망하는 길이죠. 오바댜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가장 중요한 흐름을 누리는 렘넌트들이 자라야 되겠습니다. 3대지 7,000명의 제자가 일어났어요. 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을 때 그걸 오바댜한테 당연히 전달했겠지요. 그때의 이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아주 중요한 제자였어요. 그죠? 그렇다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신 언약을 당연히 오바댜한테도 전달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바댜는 7,000명의 숨은 제자들이 있구나, 그 사실을 미리 알았어요. 엘리사라는 후계자 선지자가 있구나, 이거를 미리 알았습니다. 미리 알았고 미리 보았기 때문에 미리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바댜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미리 누린 렘넌트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악한 왕의 시대, 아무 소망이 안 보이는 이 어두운 재앙 시대에도 하나님은 이미 호렙산에서 어떤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어떤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고 지금 7,000명의 제자가 남아있다라는 중요한 미래를 다 알게 해주셨어요. 그걸 누린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래를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는 초등학생이고 지금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에 정말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의 길을 준비해 두셨다. 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나의 미래를 미리 누리는 겁니다. 오늘 속에 준비되어져 있는 미래를 앞당겨 누리는 거죠. 그게 오바댜였습니다. 이렇게 오바댜가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지금 내가 아합왕의 신하로서 또 엘리야의 제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두 가지 다 누렸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누렸습니다. 오바댜가요, 이렇게 오바댜가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미리 누렸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주 결론은요, 오바댜처럼 가장 중요한 흐름을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 보세요. 이 그림 보면요, 이렇게 오바댜가 굴 속에 선지자들을 숨겨두고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생명근 결단이고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시대의 흐름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 렘넌트들도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이 비대면 시대, 이 미디어 시대, 그리고 지금 메타버스라는 말이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한번 검색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급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렘넌트들이 돼야 되고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3년 동안 가뭄이 오는 재앙이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런 코로나와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식의 끊임없는 재앙이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재앙이 아니고 지금 지구 전체의 환경 오염이 너무나도 심각하고요. 기상이변이 심각하고요. 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또 아시다시피
저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 완전히 탈레반한테 넘어갔잖아요. 그죠?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재앙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런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신 거예요. 오바댜가 그걸 본 거예요. 이런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무엇에 쓰시려고 할까?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 그걸 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런 재앙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요. 그런즉 지금 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시대마다 렘넌트 남은 자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나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부르신 렘넌트다. 그걸 알고요. 그러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며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며 무엇을 보고 무엇을 누려야 되는가. 이 오바댜 삶과 오바댜를 통해서 답을 내는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흐름이 또 보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다니게 하신 것은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일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 있는 교회다.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정확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 237 나라 살리는 선교운동 하는 교회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 교회에서 렘넌트로 자라게 하셨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렘넌트들이 시대의 흐름, 나의 흐름, 교회의 흐름을 보는 눈이 열렸다. 그러면 정말 다윗과 모세와 엘리야에 못지않은 그런 시대적인 렘넌트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 오바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남을 만큼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보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결국 내가 다니는 교회의 흐름을 내가 안다면요, 이 강단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일날 렘넌트 예배 때 받은 이 강단 말씀을 월, 화, 수, 목, 금, 토 기도 수첩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 수첩 쭉 읽고 또 뭐 적을 거 적고 그리고 내 기도문 또 적어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날 필기하고 적었던 거 다시 한번 쭉 읽어보고 기도하고 5분 내지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런데 하루에 단 5분의 정시기도가 내 미래를 완전히 180도 다르게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하늘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이 맛을 보는 우리 렘넌트들, 그래서 지속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요 24기도를 이렇게 가르쳐요. 24기도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렘넌트다, 이걸 계속 기억하는 거야. 24기도 물론 기도하면 좋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건 좀 힘들기 때문에요. 저는 그냥 쉽게 말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는 하나님 자녀, 나는 렘넌트, 이거 잊어버리지 않는 거야. 기억하는 거야. 이것만 기억하고 있어도 사탄에게 속지 않아. 하나님이 24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걸 늘 기억하고 누리렴. 그런데 문제가 올 수 있죠. 당연히 문제, 위기는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이 없는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이상한 선생님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답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답을 어떻게 찾냐? 그때 진짜 집중기도 하는 거야. 어떤 문제나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고 막 당황해서 왜 이러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기도하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그 부분이 있죠.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 자녀도 시험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황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 알고 그때부터 그 문제 가지고 집중 기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고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하나님은 금방 답을 주실 거야. 내가 무엇을 갱신하기를 바라거나 또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분명히 답 주신단다. 이렇게 저는 강단 정시기도, 24기도, 집중기도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 시대에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부르신 렘넌트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걱정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고요. 단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각인이 되게 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현실을 통해서 복음에 점점 더 뿌리 내리게 되는 거고 마침내 237 나라 왕들에게 답을 줄 서밋의 체질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예, 말씀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전달하면 전달할수록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분명히 이 시간표에 이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 렘넌트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겁니다. 우리가 학원복음화 메시지가 어렵다, 복잡하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전달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먼저 이 메시지로 행복해지고 또 내가 묵상한 것을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학원복음화 PPT를 매주 어린이 선교국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소장하고 계신 어린이 자료가 237 나라 5천 종족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화번호로 문자나 카톡 보내주시면 어떻게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할 수 있을지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행복한 가을 되시고요. 정말로 영혼의 추수, 제자의 추수가 되는 그런 가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오바댜처럼 흐름을 알고 그 흐름을 누리며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여기에 먼저 은혜 받고 심부름하는 저와 우리 어린이 교사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